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마가복음 2장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의 내용도 그 2장의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내용으로 안식일에 어떠한 것이 진정한 안식일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질문과 또한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어떤 손이었을까요? 왼쪽 손이었을까요? 오른쪽 손이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무슨 병이었을까요? 어쩌면 누게릭병 같은 거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그쪽 손에 근육이 빠져나가는 그런 병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가끔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이 안식일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면 많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회당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보다 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얼만큼 절박했을까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그런 책을 쓴 교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제롬이 썼던 책에 보면은 이 손이 말랐던 사람의 원래 직업은 미장이었다고 합니다. 미장이. 그렇기 때문에 김현배 성도님께서 잘 아시겠죠? 미장이가 한 손만 가지고 미장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손만 가지고? 한 손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하려면 하겠죠? 그죠? 하려면 하겠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아마 미장이는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쪽 손 말랐다.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꺼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한쪽 손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병을 어떻게든 낫게 해서 온 가족이 살아야 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 이 사람은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려 있거늘 했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안식일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던 그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여러분들, 어느 한 사람, 이 손마른 사람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손마른 사람 보고 당신 지금 거기 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려고 할 텐데 그렇게 고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마 싫어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손마른 사람을 말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고발하고 싶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정 저들에게 보이신 것은 그들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만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깐 지나가시면서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 사람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 이 사람이 아픈 것이 낫는 것이 마른 팔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더욱더 주목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보러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왜 일어나라고 하실까요? 왜 일어나라고 하실까? 이 말씀은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잘 보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너희는 생각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퍼포먼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사람은 사실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참된 안식일입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분명히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내리신 법이 있었고 그 법을 열심히 쫓기 위해서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말 따뜻하게 열심히 지키는가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법까지 만들었냐면 안식일에 만약에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리게 되면 안식일에 깔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에 집에 지붕이 무너져서 그 집에 사람이 깔렸어요. 만약에 이번 튀르키예처럼 지진이 나서 그 집에 사람이 깔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구해야겠죠. 되게 이스라엘의 이 법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는 그렇게 깔렸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깔려서 죽었다고 판단되면 꺼내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이상한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은 뭔가 그런 거 있죠. 여기서부터 만약에 3일 내에 서울까지 가야 돼. 만약에 우석이가 아직 운전을 할지 모르는데 3일 내에 차를 끌고선 3일 내에 서울을 가야 돼요. 3일 내에 서울을 가야 되는데 우석이가 생각하기에 3일 내에 서울을 가려면 내가 차를 끌고 가면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3일 동안 운전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운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지 않아가지고 5일째에 서울에 닿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렇다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과 수단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수단이 잘못된 거예요? 운전 연습을 하다 보니까 3일이 지나버렸어. 5일이 돼버렸어. 근데 5일 만에 차량 운전을 연습을 해가지고 5일 만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더 열심히 노력할 때가 있어요. 수단을 더 열심히 노력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 수단에다가 더 힘을 들였을까? 그냥 목적을 더 빨리 이루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인데.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들은 더욱더 그 과정을 더욱더 세밀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들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안식과는 좀 더 멀어진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을 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쉬려면 어떻게 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는 쉬려면 어떻게 쉬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게 최고죠. 그렇죠? 그냥 집에 누워있는 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더우면 선풍기 키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더우면 선풍기 키러 가야 되죠. 그리고 추우면 보일러 키러 가야 돼요. 히터 틀러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에요. 더워도 선풍기를 킬 수 없고 추워도 히터를 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쉬는 날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를 수가 없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식일에만 눌러주는 그런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꼬집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는 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미장이로서 이 손이 낫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날 예수님을 그 장소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거리의 나은갓에서 거지가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마치 생명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참된 의미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일은
잘 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쉬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얻는 보상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일의 마무리이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쉼을 통하여서 인간의 나약함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생명을 살려야 되겠고, 그 날은 철저하게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날은 철저하게 은혜로운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오늘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고단한 몸으로 고단한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에는 여러분들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오로지 기쁨만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는 능력이 있으며,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또한 일주일 동안 많은 우리에게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들이 있을 것이에요. 너 이것만 안 하면, 이것만 하면 너에게 돈을 더 줄게. 네가 이것만 안 하면 너에게 돈을 더 줄게. 이런 식의, 아니면은 이것만 하면 네가 몸이 좀 망가질 수 있어도 너는 조금 더 기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안식일의 참된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잠잠하였습니다. 잠잠하였습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왜 잠잠했을까? 왜 여기서 안식일에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안식일에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왜 한 명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맞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해도 예수님이 맞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맞는데 맞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데 잘못된 건 알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관습과 악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안에서 잘라버려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관습과 습관은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정말 잘하는 걸까?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것이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무 얘기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인생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서 세 번째로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들은
악습과 관습을 통하여서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5절 말씀 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볼 때 이들의 악습과 잘못된 관습이 어디까지 여러분들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오랜 시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당연한 듯이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당시에 우리가 거기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손 말랐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근육이 생기며 갑자기 손이 낫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신기하겠죠? 신기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다 사랑하느라 하면서 갑자기 혜선이 보고 너는 이제부터 키가 10cm가 더 클 것이다.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혜선이가 정말요 하면서 딱 일어났는데 10cm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인생 속에서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들은 악습과 잘못된 관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할 때 예수님께서 연고를 바르셨습니까? 아니면 마사지를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팔에다가 주사를 놓으셨습니까?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뭘로 낫게 하셨어요? 뭘로 낫게 하셨어요? 오로지 말씀으로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낫게 하셨어요.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말씀으로 사람을 낫게 하는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이 나았다 라고 모두가 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말씀만 하신 것뿐인데 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깨달아 알아야지. 깨달아 알아야지.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깨달아 알아야지. 오히려 저 바리새인들은 그 일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제가 만약에 주식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강단에서 딱 있으면서 자, 삼성 주식 이제 오를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를 겁니다. 하면서 앞으로 저는 큰 돈을 벌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확인했더니 갑자기 삼성 주식이 3,000원이 오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저기 올랐겠구나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해요? 좀 이상한가? 좀 이상한가? 요런 게 아니라,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손 마른 사람이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만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고 그 전에도 그런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 사람이 나왔다라고 저들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저게 이적이 아닐 거야. 기적이 아닐 거야. 저거는 저 사람과 짜고선 무슨 팔에다가 풍선을 넣겠지. 옷에다가 풍선을 넣겠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무슨 가짜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않고 저거는 제 예수라는 사람이 말을 해서 저 병든 자가 나았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아시겠죠? 저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나았다라고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으면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평범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습과 잘못된 풍습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고의 개념이 다 막혀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완악한 마음. 예배 시간에 전화가 울리거나 예배 시간에 사람이 옆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저 사람이 낫게 될 거야.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고 우리는 선행을 베풀 수 있을 때는 선행을 베푸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삶의 형식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해야 될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누구의 그런 간섭도 다 듣지 않고 세상의 모든 당신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리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꼭 이상한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사이비 여러분들 보시죠. JMS니 아니면 신천지니 아니면 이제는 사랑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마치 완악한 마음을 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사랑의 마음이 저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내 마음에 두고 좀 더 고민해보고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나의 삶의 방식의 완악함을 만들게 하는가? 내가 이제까지 신앙이라고 믿었던 그 부분이 나로 하여금 완악함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생각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완악함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이 완악한 마음 무엇 때문에 생긴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생긴 줄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자신들은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옳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오히려 완악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완악함이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일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도 나만 옳다고, 나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품는 것이 무엇인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옥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심을 받아 감사드렸고 지혜를 허락하실 걸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